저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로순 권사님의 죽음인데,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참 본받을 만한 권사님 천국 가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본받을 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어른은 정말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어른,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 삶이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자기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않는 어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참 본받고 싶은 권사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일에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부정적인 일들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 19일에 돌아가신, 18일에 박노성 권사님 돌아가시고 19일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공부하신 저희 교수님의 친구이고, 그리고 목회 상담학을 공부한 목사가 미국에 많이 있겠지만 특히 뉴욕에서 도시교회 개척 운동을 벌인, 뉴욕에서 개척하여서 교회를 일군 그런 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교회 개척 운동을 자기 혼자 벌인 것이 아니라 그 마무리에는 도시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도시 사람들의 회복과 영혼의 치유를 갈망하면서 한 4년 전에 세운 리디머 카운셀링 센터는 지금 미국에서 전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람을 잘 세워가는 상담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리디머 그 센터에 다시 가서 그 팀 켈러 목사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 아들에게 했다고 아들이 기록한 페이스북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는 봤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I'm ready to see Jesus. 나 예수님 만날 준비 충분히 되어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본향으로 이제는 보내줘라, 놔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족과 조금 퇴원해가지고 가족과 조금 집에서 지내다가 그 사모님이 이마에 키스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갔다고 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지금 문화를 뛰어넘어, 또 지역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교회 개척이 무엇인가, 도시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CTC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졌고, 그와 함께 지금 다 도시로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이 팀 켈러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그는 참된 지도자의 격을 보여준 목사님이셨고, 참된 지도자의 삶이 사람의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려준 지도자가 팀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도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소천한 지도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는 그랬습니다. 참 격이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곁에 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연세대학교에서 격의사라고 알려지고 있는 김진영 교수는 격의 시대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전의 시대는
양과 질을 따지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21세기는 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격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 격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격 있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격 없어 보인다, 격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격 있는 사람의 모습, 격 있는 사유의 모습, 격 있는 문화의 모습, 격 있는 교회의 모습, 격 있는 감각의 모습, 격 있는 사물의 모습,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품위가 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도 격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감각에도 격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태도와 모습이나 또 생각이나 언행이나 어쩌면 때나 장소 그 모든 것에도 격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분위기에도 마찬가지, 분위기에도 격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어떤 곳에 들어가 보면 격조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격조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인 이 패브릭 하나에도 격조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패브릭을 선택했습니다. 천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격조 있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격조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뒷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참 격 있는 사람이구나, 참 격조 있는 모습의 사람이구나, 참 격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격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저는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격조 있는, 격조 높은, 격조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격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닮은 격조 있는 모습, 예수님의 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 공동체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패망의 길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지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를 오늘 읽었던 말씀 3장에서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3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그 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이유를 찾는다면 지도자들의 격조 없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이유가 되고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교사주일에 우리 모두도 다 지도자들인데, 우리 모두도 다 리더들인데 인정하지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부모들은 다 지도자이고 또 동네에서 동생이나 어쩌면 아우가 있는 사람들 모두는 다 우리 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지도자들이고, 어쩌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다 지도자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지도자로서 어떤 격조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격조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품격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의뢰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모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용사와 전사,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등장하는 50부장은 군사적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재판관과 그리고 장로와 귀인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와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정교한 장인과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표현은 문화적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들을 향하여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그리고 문화의 지도자 전체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선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격 없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에 격조 없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은 격조 없는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진짜 자격 없는 자들을 다시 세워서 지도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세상에서 볼 때에 자격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소년들이 그러고 아이들이 그러고,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은 당시에 지도자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때에 어쩌면 그 당시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일컫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도자 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 대다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지도자들 전체를 일컫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사회를 주도한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다른 시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와 여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지금도 그런 전근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저리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갑자기 식당에 끼어들면 너희들은 저리 가 있어, 늦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이전 예배당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는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 그랬습니다. 어른들과 좀 아이들이 만나지 않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근대적인 사고들을 기성세대가 너무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버리시고, 전근대적인 사고에서는 지도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도자된 자들은, 아니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지도자된 자들은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양 척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유능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독직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모습을 가지고 본부연하고 있는 세상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결과,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공동체의 결과를 이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이 폐허를 너의 손 아래에 두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폐허를 너의 손 아래에 두라. 많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이 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격이 없는 지도자들이 다스릴 때에도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철부지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 아래에 폐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 세상이 되지 못해, 이런 말씀을 예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참 살기 팍팍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유다 민족이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에도 물어보아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들이 물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곳은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일까? 내가 지금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정은 정말 사람들이 숨쉬기 좋은 곳일까? 내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쩌면 이 사회는, 우리 동네는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일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곳, 우리들이 손을 대고 있는 곳, 우리의 손이 미치는 모든 곳들마다 진짜 행복해지고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들이 손 대는 곳들마다 폐허만 남을 뿐이라면, 그곳 아래 폐허가 더 퍼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에 불평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에 두려움이 싹트게 되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움트게 되고, 거기에 패배의식과 관계의 흩어짐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큰 문제가 거기에 발생되고 있는 지도력이라고,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문제점은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부러졌음은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언어와 행위가 무엇을 거역하여? 여호와를 거역하여 무엇을 범하였어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만 아는 교만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침범하는 그런 죄악된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만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리더십의 위기와 리더십의 부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 시대가 지나가고 클레멘트가 살았던 그 고대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클레멘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사회에서 백성들이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사회에서
사위에서 백성들이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 그를 짚고 설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 어쩌면 고대나 중세나 할 것 없이 지도자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다 교만에 찌들려서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스스로 되어진 양,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위기가 오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자수성가의 개념들이 우리 어른들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 자수성가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신이 이룬 성취나 자신이 이룬 그것들을 통하여 볼 때에 다음 세대들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녀들은 턱없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구 채근하는 겁니다. 마구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도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삼키고 탈취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돌 던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받을 것이 없는 지도자, 본받을 것이 없는, 격이 없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광노순 권사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불평을 전달하지 아니하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지도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 우리 훗날에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격은 저는 순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안색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들의 감정이 쉽게 변하여 안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죄를 짓는 동안 뻔뻔해져 버린 그런 얼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여 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순전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완고하게 반역을 추구하는 뻔뻔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정말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인 그러한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악한 언행과 그리고 선한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척하는 언행과 상황에 따라 반복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수치를 느끼는커녕 오히려 당당했던 소돔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순전함이 없는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를 짓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런저런 구실들로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전함이 없어진 겁니다. 순수함과 온전히 주를 사모하는 그 두 가지를 합해놓은 것 같은 순전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지금도 그랬던 겁니다. 제임스 쿠제스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 분야의 대가라고 일컫습니다. 제임스 쿠제스는 더 리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400회가 넘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성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성품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진짜 순전함의 인격이다. 순전함의 인격. 그리고 순전함의 인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그가 달고 있는데, 순전함의 인격은 일관성이다 그랬어요. 일관성. 여러분, 무엇이 일관성인가요? 그 일관성은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진 임무에 끝까지 헌신하는 헌신성. 이것도 일관성, 그 순전함이에요. 세 번째, 변함없음. 이것도 순전함의 일관성이다. 제임스 쿠제스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인격의 중요성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주의, 그리고 성과주의를 너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격은 다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순전한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낼 수 있는 헌신, 그리고 여전하게 변함이 없는 변함없음, 이것이 진짜 순전함인 것입니다. 케네스 부아라고 하는 사람도 온전한 리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순전함의 인격을 말합니다.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속성은 순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관된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케네스 부아는 순전함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 일관성, 순전함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문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같이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일관되게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순전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총체적 난관의 시대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총체적 난관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가 문제라고. 지도자들은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숙성된 그 순전함의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 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지도자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격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격이 있는 삶, 하나님의 격이 있는 삶, 겸손함과 순전함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 태도와 생각, 모습과 분위기 전체를 잘 다스려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진짜 격이 있는 장소, 격이 있는 모습, 격이 있는 사람, 격이 있는 상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